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주보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앱입니다. 신약 성경의 앱.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32절 말씀을 한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다 못 찾으셨어요? 안 읽으셔서 합독하시자니까요. 합독. 저 혼자 대독 혼자 읽는 게 아니라 합독. 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죄를 또 오전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라 죄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단과 연결되어 있고,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말씀에서 사실은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래서 주보에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대로 쓰려고 그랬는데 칸이 작아서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사실 틈이라는 게 어떤가요? 틈.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고 그랬지만, 틈이라는 거, 작은 틈에 의해서 큰 댐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틈에 물이 새기 시작하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든지 간에 작은 구멍에 의해서 어때요? 자꾸 그 구멍이 넓어지는 거예요. 애기들 콧구멍이요, 작아요. 그죠? 그런데 애기들 어때요? 손가락 넣어가지고 코 이렇게 하다 보면 코가 어때요? 예뻤던 애들이 어떻게 돼요? 이 코를 뭐라 그래? 무슨 눌린 코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번거지 코라 그래요? 뭐라 그래? 그렇지! 들창코 눌린 거고,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넓어지는 거 뭐라고 하냐고요? 들창코 이거 눌린 거 아니에요? 그쵸, 하늘로 들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 말고 이렇게 해서 평수 넓어지는 거 있잖아요. 구멍만 넓어져가지고 코는 오똑한데 옆에가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무슨 코가 웃고 있어. 코가 웃고 있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작은 틈 콧구멍에다가 새끼손가락을 넣든지 면봉을 넣어야 되는데 어때요? 크면서 이것도 손가락이 살찌면서 퉁퉁해져가지고 늘수록 벌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작은 틈. 그 다음에 남녀 연인들 관계도 어때요? 결혼할 때 살짝 틈을 주는 바람에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웃기는 재밌는 얘기, 뭐 어쩌고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어떤 분이 결혼식장 테이프를 다 보고 나서 뒤로 감기를 했대요. 뒤로 감기. 그리고 그 뒤로 감기를 할 때 보면서 추억에 감져서 눈물을 흘렸대요. 그거에 대한 해석은 각자 알아서 하시고, 뒤로 감기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그 틈, 그죠? 마음이 맞아서 그 틈에 의해서 그걸 틈을 파고들어서, 그죠? 마음을 사게 되는 것처럼 이 틈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겁니다. 창세기 보면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와가, 그죠? 틈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틈이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교만한 마음.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교만한 마음에 틈이 생겨서 불순종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틈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이자 저희 교회 명재용 장로님. 야, 옛날에요. 저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때요. 이제 말술 먹던 명재용이 술 끊었대. 이 소문이 돌아가지고 건설회사 사장님들이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죠. 수표 100만 원이었어요. 저 중학교 때 엑스포 때. 그때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100만 원짜리 수표를 앞에다 탁 놓고, 야, 소주를 한 잔 딱 따라놓고 이거 한 잔만 먹으면 내가 100만 원 이거 줄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 유혹 돼요, 안 돼요? 아니, 그때 100만 원이면요, 지금 그때 새우깡이요 300원인가 그거밖에 안 할 때예요. 지금 새우깡이 1,400원인가 1,500원 합니다. 몇 배요? 그죠? 300원이라 쳤을 때 쉽게 말해서 1,500원 치면
5배고 저기는 4배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400에서 5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죠? 400에서 500만 원. 그럼 어때요? 유혹 될까 안 될까? 아니, 한 잔만 먹으면 400에서 500이 생기면 됩니다.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야, 고민 그때 진짜 많이 되더라. 한 잔이면 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때 믿음이 좋았어. 그때 성장하신 것 같아, 신앙이. 그거를 뿌리치고 그때 그러셨대요. 내가 개집사냐? 개장로냐? 이러면서. 내 이거 먹으려고 이렇게 하냐? 예수 믿으려면 잘해야지? 그랬더니 그 옆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대요. 자기가 아는 장로는 그랬더니 술을 먹었는데 그게 장로냐? 개장로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앙이 참 성장한 걸 봐서 그때 사실 그걸 한 잔을 먹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돈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 한 잔만 먹어. 그럼 돈의 노예가 됐을 거예요. 근데 신앙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참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뭐 제가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런 신앙을 보면서 야, 나도 하기 어려운 거를 참 평신도가 이게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야,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단순하시면서 하나밖에 모르시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생각이 많은 저 같으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먹고서 너 말했다고 하지 마, 막 이러고 계약서 써. 야, 계약서 쓰고 너 사인하고 지장 찍어 막 이렇게 하면서 너 이거 소문내면 곱하기 10배 손해배상하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소문 났다. 내 귀에 내가 술 먹었다는 얘기가 들었다. 특히 네가 뭐 어쩌저쩌 해서 이런 얘기 들었다. 그 상세하게 계약서 쓰듯이 쓰면서 그랬을 거예요. 제 성격상. 왜? 돈은 욕심나지. 안 먹으면 안 준대지.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그 틈을 주지 않으셔서 신앙이 성장하신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틈이라는 게요. 어쩌면요. 굉장히 큰 거일 수도 있지만 작은 거에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않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틈을 안 주려면 첫 번째로 새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습은 뭐예요? 옛사람은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어요? 뭐 세상 사람과 뭐 별반 차이가 있었겠어요? 예수 믿어도 믿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때요?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은 결국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만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나는 안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매주 확인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기록하였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내 구주,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걸 할 때는 내 안에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늘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난 아닌 것 같아? 아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습니다 했는데 삶은 변화된 게 없더라고. 보니까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뭐 내일 학교 가는 거 똑같고요. 월요일 되니까 학교 가야 되고요. 뭐 해야 되는 거 똑같고요. 엄마한테 뭐 잘못하면 혼나야 되는 거 똑같고요. 삶이 변하는 건 없더라고요. 예? 잘못하면 교회 전도사님한테 뒤지게 맞고요. 진짜요. 맞았어. 저 주일학교 때는 때렸어. 뭘로 때렸냐면 빗자루 뒤에 옛날에는 철이 아니라 나무떼기, 꽉 찬 나무떼기 있잖아요.
그걸로 청소하다 보면 바깥에다 놓으면은 물도 먹고 해가지고요. 물 먹은 나무는 얼마나 아파요.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요. 물론 얼마나 장난을 쳤으면 때렸겠습니까? 그 여자 전도사님이. 뒤지게 아팠습니다. 그때 맞을 때 교회에서 때리니까. 아니, 사랑의 하나님인데 제가 그래가지고 교회를 한 주 안 나갔었다니까요. 엄마한테 간다고 해놓고. 왜 안 갔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라 해놓고 주일학생 학생을 좁히면 돼! 이러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근데 제가 전도사 되니까요. 좁히진 않았어요. 그 기억이 있어서. 때리진 않았는데 혼내기는 어마어마하게 혼냈죠. 저도. 조용해 임마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보는데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그러시죠. 딱 위기가 닥쳤을 때 야 기도해 하는데 기도한다는 그거보다는 갑자기 머리에서 누가 생각이 나. 전화벨을 누르고 있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도해 무릎 꿇어 내가 역사해 줄게 이러시는데 전화하고 있어. 나 급한데 나 돈 필요한데 나 사고 났는데 뭐 했는데.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게 있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려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 진리의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정말로 사단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요?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정말 이게 어쩌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처될까봐 우리가 어때요? 거짓말 하잖아요. 그죠? 상처될까봐 스스로 거짓말을 하잖아요. 안 괜찮은데 체면 유지하려고 괜찮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체면 유지하고 그렇게 남을 이해해 주는 것, 덕을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정말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속에 있는 그러한 거짓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쓰고 있는 가면, 안 좋은 가면들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가면을 써야 될 가족한테는 안 쓰고요. 그 가족한테는 있는 그 자체로 다 보여주면서 안 보여줘도 돼야 될 사람한테는 체면이 있어서 처음 본 사람이니까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니까 진작 내가 잘 보여야 될 사람은 나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이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주변의 동료인데 그러지 않고 정말 별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체면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참된 것을 말하시길 바라요. 십계명에서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주일학교 전도사님들이 좀 혼나야 돼.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오. 물론 거짓말해도 지옥 갈 수 있죠. 그런데 어때요? 응? 남에 대해서 다른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더 중요하게 하는 건 왜? 거짓 증언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혼내야 될 거 저쪽 사람이 혼난다니까요. 왜?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뭐라 그러시세요? 공평한 추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거짓된 추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인지라 하나님처럼 모든 걸 알지 못하니까 이 사람의 말, 간사한 혀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거짓 증언이 돼요. 거짓말하게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오해하게 만들어요. 많은 세상에 변화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것을 말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특히 많은 것, 내가 손해보더라도 정말 진실된 걸 얘기해야 진실되지요. 이걸 거짓말해서 나중에 들통나면요 더 우스운 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힘들더라도 거짓을 버리시고
참됨을 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짓되지 않으시고 항상 선이 되시고 하나님은 늘 의로운 것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내가 참 힘들 수도 있고 공경에 처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참된 말,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안 주는 세 번째 방법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이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요. 아니, 분을 내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지? 열받잖아요. 말하다 보면 열받잖아. 열받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지? 화가 나는데 내 뜻이 더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더 나오는데 26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근데 사실은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4명의 원수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만 나오면 기분 좋게 아까 전에도 한 2, 3분 전에도 웃고 있었는데 그 사람 얘기가 나오면 막 얼굴이 빨개지고요. 막 열받고요.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이 안 삭힌다고요. 화가 안 삭혀져요. 그런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죄를 지면 안 되니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 하루 해 지기 전까지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화 안 난 거를 감정 조절을 잘하자. 이렇게 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해가 지기 전까지 그 사람과 화해하라는 뜻이었어요. 원어는 알고 있는데 이게 삶으로 적용이 안 되니 참 이게 저도 걱정입니다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 연약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화가 나고 미움이 있더라도 제가 하면 안 되는 말임에도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이니까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시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으셔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마귀에게 틈을 안 주려면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게 여러분 꼭 물건 훔치고 뭐 이런 것만 아니라 그 도둑질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아니면 우리의 뭔가에. 그리고 여기 이 성경 자체로 보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남의 거 뺏지 말라는 거예요. 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제가 지금 말하면 남의 거 뺏는 거, 뭐 돈 뺏고 못 뺏고 이런 강도질, 도둑질 이런 것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있어요. 지적재산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유튜브 틀을 때요, 경고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남이 열심히 구성하고 저기 해놓은 거를 왜 네가 갖다 쓰냐 해가지고 지적재산권 침해해가지고 경고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한성교회 거 오전에 예배 전에 틀잖아요. 찬양을. 그거는 허락을 받았어요. 전화해서. 이거 써도 될까요? 그랬더니 한성교회 금요 찬양 집회 이거 써도 될까요? 그랬더니 쓰세요. 개척교회인데요. 그랬더니 쓰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허락받고 쓴 거예요. 지적재산권이 있어서. 그래서 도둑질은 내가 한 것, 내 소유물이 아닌 것은 다 도둑질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욕심내지 마세요. 내 것 지키기도 힘든 세상이에요. 요즘은. 내게 주어진 것을 잘 지키셔서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잘 심으시면 30배, 60배, 100배가 돼요. 그러니 그걸 통해서 정말 구제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덕을 세우시길 바라요. 근데 덕을 세우는데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라고 있어요.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이 여러 가지로 의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하면서도 이 글 자체로 봤을 때는 좀 찔리더라고요. 왜? 욕을 잘하니까. 욕을 잘하니까. 근데 욕을 잘한다고 해서 뭐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나름 또 위안을 받는 게 뭐예요? 예수님 어떠셨어요? 예수님?
제가 지난주 설교했나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죠? 그게 참 점잖은 표현인데 지금으로 보면 우리 시대로 보면 그죠? 지금 시대의 욕과 별반 다름없는 욕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처럼 더러운 말은 그런 것보다 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믿음, 신앙을 깎아먹을 수 있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내 신앙을 깎아먹을 수 있는 말, 상처되는 말, 그런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덕을 세운데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참 우리 성도들 참 강하다. 그런 말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됐을 수, 제가 제 설교를 지금 요즘에 하루에 한 편씩 다시 보거든요. 예전 설교를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 막 이런 걸 보는데, 야, 제가 지금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담임 목사가 됐다는 걸 이제 깨닫고서, 이제야 깨닫고 목회가 뭔지 알고 나서 이제 보니까, 야, 우리 성도들 진짜 저는 뭔 말 한지도 모르고 그냥 말했던 거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하면 어때? 이러고, 이 말씀에, 이 말씀에 넣어보니까, 대입을 해보니까, 더러운 말을 내 입 밖으로 꺼냈더라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금. 성경에서 자꾸 이런 거를 저에게 양심에 찔림을 주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공개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요. 저는 진짜 이해 안 되는 게요. 목사님이 하면 다 옳은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가 돼도 강단에서 이렇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관계가 더 쌓아지면서 미운 정, 고운 정도 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진짜 저희 어릴 때 보면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몇 분 경험 안 해서 자기가 잘한 거는 끝까지 잘한 거고 자기가 못한 것도 끝까지 잘한 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근데 그런 경우를 많이 느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분 얘기도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안 주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시길 바라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려면 어떤 게 있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교회라고 해요. 그죠? 두 번째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하늘의 교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때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가운데, 내 몸은 성령의 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떤 값?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신 바, 예수 그리스도의 물로 사신 바가 된 몸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몸으로 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 말만 예수 믿어요, 내가 목사요, 내가 전도사요,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삶을 통해서 아이고 아줌마는 어째 그렇게 착해? 아줌마 속에 천사가 있네벼. 이런 얘기 들을게. 아이고 우리 아저씨 왜 이렇게 착한데야? 아저씨 너무 좋네. 아저씨 참 감사하네. 이런 얘기 들으면 뭐예요? 아저씨 참 고맙네. 이랬을 때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전을 나타내시는 것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마귀는 언제든지 유혹하고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틈을 자꾸만 벌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틈을
어때요? 자꾸 메꿀 수 있어서 성령으로 메꾸시고 기도로 메꾸시고 말씀으로 메꾸시고 그렇게 돼서 여러분 오늘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새로운 사람을 입으시고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분을 삭히실 수 있는 분나면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잘 못하는데 열받으니까 기도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잘 안 되대. 그냥 여기서 열받잖아요. 그럼 여기서 주여 이렇게만 하고 있어. 주여만. 아시지요? 이 한숨의 소리를. 오늘 찬양도 그래서 그걸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니 아유 그렇게 해가지고 주여 하는데 여러분 그게 조금 단계가 좀 업그레이드 돼서 노래방 가서 술 먹고 막 열받았을 때 세상 사람들 막 소리 고래고래 짓고 막 지르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든 요즘 집에서 고래고래 지르면은 요즘에 데모하는데 그 서초동에서 이쪽에서 다 데모해가지고 데시벨 측정해가지고 소음 중단 이렇게 경찰들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에서는 요즘엔 코로나라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고 요즘에는 고성방가로 신고가 돼서 경찰이 올 수 있으니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교회 오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해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울분을 좀 하시고 성령과 더욱 친해지시고 하나님도 체험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갖고 온 이유는 아직 안 됐어요. 날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시라고 예습을 한 거예요. 이번 주에 해야 될 거. 그래서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 여러분 삶 속에 늘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들어오게 하시고 사단이 주는 작은 틈은 다 없애주시고 메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생각과 입속에 거짓이 있다면 빼어주시고 하나님 또한 죄를 짓지 않도록 감정 컨트롤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가 되는 도둑질, 더러운 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정말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 마귀로부터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머리에요. 그 자녀와 그 가족과 그 가문과 이 교회,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